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한번 읽을까요? 번갈아서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본문 3절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를 이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먼저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한 자요, 그죠? 그다음에 속는 자요라고 있는, 누구한테 속았다는 얘기일까 이게?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행락이라는 단어에 눈이 확 쏘였습니다. 여러분, 행락철 그러죠. 봄 가을로 꽃 구경할 때 행락철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락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기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했다고요? 악독과 투기로 살았고, 그다음에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심하게 타락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이전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어디 있나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다고 있죠. 그것을 아주 풀어서 설명한 게 이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사단에 속고 정욕과 탐욕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에 빠졌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전에 정말로 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린 정말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뭘 명령한다고요?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을 명령해요. 예수의 구원은요,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복음의 첫 번째가 우리가 악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지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그 악함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을 확신한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온전한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로 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우월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건 내가 이전에 죄인의 중에 죄인이었고 죄의 괴수였다라고만 자랑할 뿐이죠. 우리는 이전에 완전히 악했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심,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그러니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의 구원은 이처럼 겸손할 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겸손이 아닌 교만이 나타나면 은혜의 구원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죄인 되었음을 되돌아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교만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되돌아보지 못할 때, 내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빠졌던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걸 잊은 채 살면 내 안에 도지는 영적 질병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왜 심각한 영적 질병이냐? 교만이 생기면 심령 마음에서부터 썩는 일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썩어요. 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생의 일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한 것에서는 상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인생이 고통받는 거예요. 상한 것이 퍼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구원에서부터 낙오되게 돼요. 구원은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영혼이 살려지고 영혼이 삶으로써 인생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생 육체도 건강해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이 고통받고 육체마저도 병 들어가는 거죠. 모든 질병과 죽음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죄에서 시작됐잖아요. 직접적으로 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죠. 영적인 근원은 모든 육체의 죽음은, 병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죄부터.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원인이 뭐예요? 결국 교만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물을 보고 싶어서, 선악과를 주인인 하나님만 주인이신데 그 선악과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죄가 벌어지고, 죄로 인하여 심령이 타락되고 상하고 썩어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참된 구원을 줬는데, 근데 그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서 또다시 영적 질병을 갖게 되는 게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매우 모질게 기록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교만이라는 영적 심각한 질병에 물들지 않게, 썩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교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써서 살려놨는데 이 교만 때문에 다시 죽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이전의 죄인이었다는 걸 다시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기력함과 또한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여러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대부분 어디 있다고요? 이 교만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는 인생의 여러 일들이 나의 선함이 세상의 악함과 부딪히는 어쩔 수 없는 복음의 투쟁과 싸움의 결과인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서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에 순종치 못해서 내 안에 부딪히는 고통인지, 이 두 가지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자의 고통이에요, 후자의 고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너무 강해서 그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로 여러분 아프세요? 아니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냐고요. 오늘 목사님 오늘 되게 설교가 세네 그러는데, 아니 내게 쓴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목사님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택했냐고. 아니 말씀을 택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교만하기 이전에 내가 이전에 어떤 자였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이런 점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결과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왔을 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끌고 오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끌고 와요? 너희는 죄인이다 끌고 온 거죠. 예, 만일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죄인이었어, 너는 죄가 가득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고?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채워지지 못함에 예수께서 복 주려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옵소서,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지. 복음이 언제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떡을 채우는 쪽으로 시험 당했어요? 아니면 떡을 안 먹는 쪽으로 시험 당했어요?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첫 번째가 굶주렸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돌덩이로 떡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이어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지금 채워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삶이 있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굶주리고 어려워도 참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때때로 채워주시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거짓이에요. 성경이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썩었다, 상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걸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구원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령에서 계속 고개를 쳐드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갖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거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게 죽은 거예요.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예수로 사는데 저 사람이 믿은 예수가 내가 믿은 예수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야 내가 이러고 있었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가 두 명이지.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는 예수가 한 교회마다 몇십 명씩 되는 거야. 저마다 예수가 있어갖고 야 난 이 예수 믿는데 내가 더 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건 잘나서 내가 커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먼저 믿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키재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전엔 내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사탄에 속았고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도로 타였고 내 악독과 투기를 지내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자예요. 어디서 우리가 서로 도토기 키재기 하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전에 죄악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언제나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은 우리 구원의 의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자막을 보고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있습니다. 시작.
나니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 자막 놓으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봅시다. 먼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공로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우리 구원에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의로움이 차지할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례케 하심은. 어렵죠 이거? 네, 이거 구원론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 오직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언제나 확신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 위에 세워져요. 감사. 하나님의 구원을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가 내 인생에 사라진다는 건 우리 인생에 하나님도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도 멀어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그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임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뭐가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마음에 뭐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뭐가 고개를 또 들어올려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요, 이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아, 또 나를 내가 드러내는구나. 내가 나를 드러내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건 자기 자신만 볼 때 생깁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만. 여러분 보세요. 요새 여러분한테 감사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 보시고 내게 지금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은지 자기가 자신이 많은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감사가 많은 자는요, 물론 자기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단 어디에 집중 많이 해요? 하나님께 집중 많이 해요. 그러나 감사가 사라질 때 보면 나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찾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뉴스를 찾고, 일어나자마자 뭐 보는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실까요? 네? 없지요. 권사님 오늘 정답을 얘기했어요. 없지요. 근데 그 없다면 내 안에 정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로 이루어 주심에 대한 정말 확신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멸망의 계곡으로 추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지금도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받쳐줄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긴 한데 그 붙잡은 손조차 놔버리는 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미끄러질 때 나를 받쳐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생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어 주잖아요. 근데 나의 목자는 나야. 내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내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어요? 없으니까. 나를 받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멸망의 계곡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멸망하는 인생은 항상 자기 중심적일 때 시작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앉아 있기 시작하면 자기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예배실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다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전 설교자들이야 뭐 감사하라고 하면 교회 헌금하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인데 이 감사가 없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책임지신 구원의 삶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죄악과 나의 언약함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 7절은 우리에 대한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7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 이제는 뭐 여러분을 심령을 따끔거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갖죠. 그죠? 우리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게 된다? 상속자. 할렐루야. 어쨌든 상속자가 되면 받는 게 있잖아.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부채를 주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원하신다. 살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상속자가 된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사실은요. 이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뭐 손에 만져지는 뭐 돈, 금은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상속자는요. 저 앞에 7절에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 그 바로 앞에 뭐죠? 영생의 소망. 여러분 상속이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상속자가 되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길을 열린 것과는 또 다른 개념에 더해지는 게 상속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이에요. 대속은. 근데 십자가는 대속만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 할렐루야. 죽었던 아들이 사망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영생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앞에 대속의 길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더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자녀 삼았잖아. 자녀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인친다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 된 거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들 예수가 이뤄낸 첫 열매 부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상속자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길만 열린 거고, 그러나 부활까지 십자가가 표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영원토록 열릴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상속자 되는 것을 그냥 자동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십자가의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상속, 영생을 얻는 상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영광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저 이 땅에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 이 구원의 삶을 잘 이겨나가고 인내하면 끝내 뭘 받는다고요? 상속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뭐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권력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힘을 얻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얘기하면 발로 걷어차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비록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다라고 우리를 심각하게 아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끝내 뭘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 똑같이 참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 복 받는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언제나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끝에 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한 은혜와 이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온전히 누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도에 막 뒤돌아서고 막 믿음의 길을 막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할 때 뭐가 제일 안타까우냐면요. 뭐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삶, 뭐 여러 가지 삶 그것 정도가 아니라 왜 저 앞에 분명하게 약속된 저 영생을 뒤로 미루냔 말이에요. 못 받냐는 거죠. 저 영생의 삶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거를 얻지 못한데 왜 중간에 중도 포기하냔 말이에요. 1등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죠? 늦게 와도 된다, 꼴등을 해도 된다,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얻지 못한데 중도에 신앙생활에서 중도 이탈하고 뒤돌아서고 하냔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구원의 삶을 통해서 결국 얻어야 될 이 귀한 값지고 소망된 것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뭐 이 교회 갔니 저 교회 갔니 뭐 절로 갔니 저로 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가 받아야 될 거 얻지 못한 채 중도에 그렇게 포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전도할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꼭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안 오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 교회에 올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했죠. 새롭게 꼭 오세요. 이 교회 좋아요.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마다 좋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전도할 때 그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죽으면 나는 가는데 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계속 산다는 것이 있다면 이 전도 활동을 할 필요도 없죠. 아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얻을 복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복음 전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내가,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복음 전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어요?
이거 심각하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죠. 우리 교회 복음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수 복음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 다른 건요? 있을 건 있겠지만 그게 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아요? 또 없진 않아.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 데려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바라요?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살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이 보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끝내 인내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어지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그걸 얘기하니까 복음이 좋은 거고. 그죠?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전도하는 이유는 이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이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안 좋은가 봐요. 반응이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니까. 저는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너무너무 바랍니다. 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국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은 우리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무엇보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상속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이 믿음의 삶을, 이 어려움을 끝내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복음과 함께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무엇보다 내가 정말로 참된 구원, 이